지난 주간에 우리 민족 가운데 좋은 추석 선물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에 올라서 같이 손을 맞잡고 이렇게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 5일 무슨 스타디움인가 거기에서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을 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 비핵화를 하기로 완전히 합의했다고 할 때 그쪽 북한 사람들도 열렬하게 박수로 환영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너무나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국민들 80%도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외신들도 이번에 뭔가 좀 진정성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비전스쿨을 할 때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실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오는 사역자들이 혹시 한국 가면 전쟁 난 것 아니냐, 또 미사일 쏘게 되면 피해당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못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평화가 정착이 되게 되면은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는 투자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평가하기를 앞으로 대한민국과 저 북한이 통일이 된다면은 30년, 40년 후에는 이렇게 국민 총 생산량이 GDP가 8만 달러면 거의 1억 가까운데 그 정도로 되고 세계 경제 2위에 진입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놨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은 경제는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좋아할 때도 있게 되고, 그러나 이 정치와 이 정세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돼서도 나라에 전쟁이 있고 어려움 당하게 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보다도 정치가 더 중요합니다. 이 정치는 하나님 움직이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또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설과 또 추석입니다. 설에는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세배하고 어르신들은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죠. 왜냐하면 한 해가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섭니다. 또 추석에는 어떤 면에서는 추석 감사절의 그런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확하고 그런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우리 민족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조상들의 은덕으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농사를 지어서 수확했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일단 가족들이 모여서 친지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 명절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명절 때 우리 민족들이 우상을 많이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 문제는 굉장히 우리 피부에 닿는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자녀들은 우상에 대해서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감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런 우상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피부에 닿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쉽게 말해서 제사 하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집안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가정에 축복되고 좋은 것이 아니고 항상 더 재앙이 많고 어려워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보통 십계명이라 말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즉 서론입니다. 이것은 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야 되냐?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이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했잖아요. 바로의 악적 밑에서.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 고된 노역은 어떤 면에서 저주받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마귀 권세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시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최고로 세우는 거 말이죠. 오늘날 지금 이렇게 아이돌 그룹이죠. 아이돌. 우상이 아이돌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아이돌. 쉽게 말하면 이 10대 가수들 있잖아요. 우상이다. 10대들 우상이 아이돌이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BTS 방탄소년단도 아이돌 그룹이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 볼 때도 아이돌이라고 그래요. 근데 청소년들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가수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오늘 뭐 이렇게 방탄소년단이 잠실 주 경기장에서 오후에 이렇게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은 나는 거기 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준비해서 나가야 됐다. 청소년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다면 이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그 우상, 소년단들이 그들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방탄소년단이 미국 또 뭐 이렇게 이번 주는 또 캐나다 갔다 오면서 미국과 캐나다를 휩쓸고 다니죠. 우리 잘 모르지만은 굉장한 국기선양이에요. 한국이 이렇게 우수한 민족일 줄 몰랐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세계를 지금 청소년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문학에서 이거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상에는 보통 세 종류로 말합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 그래서 이 형상 우상이 있고 종교적인 우상이 있어요. 이렇게 주로 카톨릭 국가, 필리핀 같은 가도 보게 되면은 무슨 이렇게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빌고 절하고, 그것도 엄격히 말하게 되면은 우상이거든요. 형상이고.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또 하늘에 있는 것, 쉽게 말해서 해와 달과 별들의 그 형상 만들지 말고 땅 아래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이나 짐승의 모양이나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 형상이랄지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 인형은 우상인가? 인형도 사람 형상이잖아요. 근데 인형은 우상이 아니지만은 그걸 놓고 가서 말하고 친구 삼고 또 이것 딱 뭐 나한테 뭐 잘해주라 하게 되고 주문해 오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상에 가깝죠. 그럴 때는 사단이 역사한 거죠. 우상은 돌이나 쇠붙이 혹은 흙으로 사물이나 사람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절에 가게 되면 많은 그 형상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성경에 보면 우상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상을 만든다 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미실 같은 행위도 받아 종교적인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상, 공산주의 사상, 뭐 주체 사상, 이런 것들도 사상, 그 사상으로 딱 무장되어 버리게 되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보이는 우상,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할 때 이것은 허수아비와 똑같다 생각했어요. 허수아비 다 알죠? 허수아비. 우상은 전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는 새들을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곡식을 먹으러 가다가 저가 아직 농부가 있구나, 밀짚모자 쓰고 지금 농부가 이러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새가 멍청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요즘 또 저는 허수아비가 발전돼가지고 막 춤도 추고 막 그러더라. 바람 불면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저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허수아비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인격이 있어요? 모든 우상은 전부 다 허수아비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절하고 만난 것은 허수아비 앞에서 허수아비여 내게 복 주세요 이렇게 절한 것 똑같아요. 허수아비는 헛이란 말인데 이것은 가짜란 말이에요. 아비란 말, 아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의자죠 허수아비란 말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허수아비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아무리 금이 번쩍번쩍하게 형상을 만들어놨어도 그게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예요. 언제 방콕의 공항에 갔더니 이 큰 이렇게 어떤 뱀의 형상, 용의 형상을 갖다가 공항에 대놨더라고요. 지금 해놨는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가보니까 세상에 이런 개화된 문명 나라에서 아무리 태국이 불교 나라지만 이 공항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항에다가 이런 것을 만들었냐 세상에 막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선교 현장 가보게 되면은 동남아 인도네시아도 오르고 필리핀도 오르고 이런 태국이나 할지 아니면 여러 나라들이 전부 다 보통 집에 보게 되면 중국도 그러더라고요. 집에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 앞에다가 뭐 돈도 갖다 놓고 음식도 갖다 놓고 이게 전부 다 우상 행위죠. 자, 그러면 왜 우상이 나쁘는가? 우상하게 되면 이게 뭐 아무 형상만 이렇게 만들어 온 것인데 이게 무슨 사단의 역사인가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벌과 나비가 꽃에 가서 꿀을 따오잖아요. 왜? 꽃에 향기가 나기 때문에. 파리나 이런 벌레들은 꽃에 오지가 않아요. 파리나 모기나 이런 벌레들은 어디 오는가? 썩은 냄새가 나는 것, 진동하는 것에 이 벌레들이 달라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복음을 증거할 때, 은혜가 있을 때. 근데 집에서 절하고 향불 피워놓고 그리고 하게 되면은 귀신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삿날은 귀신 초청잔치란 말이에요. 동네 온 동네 방네 다 귀신들 다 한 모여가지고 잔치한 것이 제삿날이에요. 제삿날 하게 되면 사건 사고도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몰라요. 우리 조상들 숭배한 것 아니냐? 조상들은 이미 죽었으면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이미 고정되어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홀령이 떠든다는데 그 무당들이 한 이야기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죽은 영혼들은 이미 천국 가 있고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에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귀신이 무엇인가? 귀신이 그 조상 신을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속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들이 집안이 역사하고, 귀신들이 오는 것은 뭐냐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우리 집안에 좋은 사람들이 와야 우리를 축복해 주잖아요. 근데 도둑놈이 오게 되면 뭘 가져도 가고 도둑질로 도둑놈 와서 또 사람 죽이도 몰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에요. 이게 사단을, 귀신의 세력들을 집안에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어떤 분이 여행을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 이렇게 중학교, 뭐 고등학교 된 모양인데, 그래서 아이들은 뭐 하냐니까 아이들은 맨날 가가지고 핸드폰 만다는 거예요. 어디 뭐 구경이고 뭐 소용이 없어. 그냥 핸드폰 하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부모 생각할 때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감상도 하고 뭐 해라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얘들은 오직 그냥 이 핸드폰 하나 있으면 이 안에가 다 들어있으니까 이 핸드폰 속에 온 세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굳이 뭐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좀 돈을 많이 이렇게 들여가지고 했는데 좀 아깝다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추석 명절 때도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핸드폰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멀어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채팅하듯이, 친구들과 카톡하고 채팅하듯이 하나님과 채팅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신령해질 것인가, 하나님 그 사람 얼마나 축복할 것인가.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핸드폰 하는 시간 10분의 1만 하나님과, 여러분들 있다가 이 목록에다가 하나님 딱 해가지고 하나 딱 채팅란을 만들어놔요. 이름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채팅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할지라도 이 애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그건 좋은 애인이지만,
이 애인 때문에 교회도 안 가고, 이 애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딴 데도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한 것을 실패해 버린다면은 이 애인이 내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족도 그러고 자녀도 그러고. 보통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다 우상이다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돈을 우상으로 삼아요. 그러나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10장 4절 5절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우상을 섬기고 나면 너희들이 실패한다.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만은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경배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잔손 3, 4대까지 죄값을 치르게 된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언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흥했는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했습니다. 다윗이란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가 왕이었지만 하나님, 내가 비록 이 나라의 왕이 되지만은 그러나 나는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다윗의 시대 때 가장 강성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역사의 관계통한 그런 시절처럼 여러 나라 지역들을 정복하고 조공받고 굉장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방의 그런 공주들과 결혼하고 이방 공주들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이방 신당을 세워주고 또 아내를 따라가서 가서 절하고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남쪽 여도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버릴 것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남쪽과 북한이 지금 남쪽과 북쪽이 나눠졌어요. 북쪽은 더 먼저 망했어요. 북쪽은 더 우상이 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BC 722년에 북쪽은 망하고 남쪽은 좀 더 가다가 바빌론에 BC 586년에 망했죠.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가지고 유다 족속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치고 개인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938년 9월 9일 딱 지금부터 80년 전입니다. 80년 전 대한예수교 장로의 평양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때가 27회 총회인데 우리가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가 아니에요. 여기 합독이나 통합이나 고시나 전부 다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교단의 모체가 이 예수교 장로란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천황이 신이다. 그래서 곳곳마다 이렇게 사당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해라. 공무들도 절하고 구일도 절하고 어떤 사람도 절해라. 그러니까 교회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데 처음에 아니다고 그랬어요. 그 우상 숭배 때 못한다. 근데 일본들이 경찰들이 회유하고 총회장 그 이름이 홍택기란 분인데 이 사람이 총회장 돼가지고 두드렸습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1938년 그 후로 7년 만에 일본이 물러가고 해방이 됐잖아요.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 평양에 가. 남한은 다행히 이쪽으로 미국의 그 군정안에 있었기 때문에 남한은 그래도 자유가 있어서 남한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신사참배 반대해서 죽었던 분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성도들도 많이. 그때 2,000명이 죽었대요. 신사참배 반대가지고.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님이잖아요. 신사참배 반대했던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그걸 보시고 이 남한 땅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이 순교자들 신사참배 반대했고 또 6.25 때 순교자들도 많아요. 그런 순교자들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이 남한 땅을 축복하신 거예요. 기독교 130년의 역사지만은 지금 한국처럼 세계 선교 현장에 누비고 다니니까 나라가 없어요. 지금 한 2만 명, 3만 명을 말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많이 세웠는데 지금 미국이 돌아오고 있어요. 인구율을 비교할 때는 한국이 가장 지금 선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80년 동안 지금 공산체제, 독재체제에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거기서 신사참배했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연설을 했는가? 우리 민족 남한과 북한은 5,000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나 그 말이 좀 닿더라고요. 그렇지, 우리 민족은 5천년 동안 같이 살았지 않느냐. 역사가 5천년인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남북이 분단돼서 한 80년 동안 이렇게 헤어져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란 우상 숭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러잖아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멀쩡히 살다가 남부로 갈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 장로교에서 38년에 27자 총회에서 신하참배는 우상 숭배 아니다고 가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리하고 점심시간 용해가지고 이 임원들이 신사표 가서 절하고 가서 또 다시 속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총회장이 공문 내보냅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 참배해라. 자기들이 앞장서가지고. 공문도 전부 다 이렇게 일본 경찰할지 어디로 다 보냅니다. 우리가 이제 신사참배 결정했다. 뭘 잘했다고. 목사들이 신사참배에 앞장섰어요. 그 결과 북한 땅에, 평양 땅에 하나님이 저주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1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북한에서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했는데 이번이 보게 되니까 이분들이 좀 진정성이 있구나. 뭔가 좀 되겠구나.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 옆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죄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섬기고 만몬 섬기고 돈 섬기고. 근데 하나님이 바사왕 때 고레스의 마음, 그 페르시아의 왕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너희들 포로 잡힌 사람들 전부 다 귀환해라. 어느 날 갑자기 귀환 명령 내린 거예요. 70년 만에 포로가 돌아왔어요. 어떤 독립운동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북한 땅은 고립이 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도 세계에서 지금 북한 땅에 이렇게 정상회담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미심쩍게 봐요. 과연 저 사람들이 진정성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게 전쟁 없는 땅에서 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골로새 3장 5절 보니까 탐심 또한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우상 숭배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드는가? 자기를 위해서요. 우상은 탐심의 종교예요. 사람들 가서 비는 목적이 무엇인가? 옛날에 전부 다 나 잘 되라 온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생각이 넓어져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자기들이 맞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 사상에 딱 붙잡혀 있어요. 사상의 우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 율법의 본인의 의미는 무엇인가? 너희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것들이 다 율법에 비춰보게 되면, 쉽게 말해 형법에 비춰보고 헌법에 비춰보면 너희들은 다 죄인의 판명한다.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낸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받아라. 그래서 양잡고 수잡고에서 계속 피 제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 가둬버려서 뭐 했는가? 성막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율법이 있고 성막이 있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나서 성막이 가지고 자기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죄 용서를 깨닫고, 그러고 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가서 우리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기 은혜요, 은혜. 내 행위로 봐서는 나는 죽어서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 은혜 받은 것, 속죄함 받은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율법의 조문들, 내가 저 사람들 마음속에 미워하고 증오심 갖고 있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저 사람 살인만 안 하면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안전해. 이런 식이에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증오가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지만은 겉모양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은 참 회칠한, 마치 옛날 이렇게 무덤이 하얗게 해서 회칠해 놓고 안에 썩은 것처럼 너희들은 겉만 번지르지 속은 다 탐심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 고치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다 하게 되면 왕국에 태어나거나 멋지게 태어나야지. 어떻게 나사렛에서 시골 마을에서 올라오면 전라도 이런 어떤 시골 구석에서 메시아가 나오느냐. 그렇게 무시한 거예요. 이 사람은 대학도 나오지 않고, 이 사람 학위도 없고, 이 사람은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뭐 좋은 재산 가문도 아니고, 이렇게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그 교리에 맞지 않으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들의 사상이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 결과로 2000년 동안 이스라엘들이 나라 없이 실패했어요. 떠돌아다녔잖아요. 유랑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어떤 사상의 우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97년도에 뉴욕에 가서 3주 동안 있었어요. 원래 이제 갈 때는 3개월 동안 교환 목회를 하기로 갔어요. 97년도니까 그때 IF 바로 끝나고 나서 98년도로 가깝네요. 감리교 목사님이 우리 저쪽 주월도의 지하교회에서 와서 좀 사역하고, 내가 뉴욕 가서 3개월 동안 감리교회에서 사역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감리교 목사님이 한국 와서 3개월 동안 훈련 받고 싶다 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는데, 내가 이제 가서 이렇게 3주만 있다가 왔어요. 있을 상황이 안 돼서. 근데 이제 처음에 딱 가니까 그 목사님 같이 감리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장로교 예배 스타일과 감리교 예배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감리교는 좀 약간 캐톨릭적인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서서 처음 예배 딱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분이 또 찬양을 잘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막 그렇게 찬양하는데 뒤에서 청춘 남녀가, 형제 자매가 촛대를 가지고 초를 들고 앞으로 전진해 와요. 참 멋있더라고요. 가지고 그 노래한 동안에서 점화를 딱 하는 거예요. 마치 뭐 결혼식 때 점화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끝났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한국으로 나오고, 내가 그 다음 주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장로교 예배 스타일은 종을 땅 치고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내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내가 일단 종 있으니까 종을 딱 치고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좀 분위기가 웅성웅성하고 그래요. 왜 그랬지 보니까 뒤에가 그 촛대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렸어.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찬양 하나 멋지게 하고 나서 사람들 와서 점하고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 분위기가 틀려. 오늘 예배 은혜 받기는 틀렸구나. 완전히 죽었구나. 서로 생각했어요.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예배 한참이 찬양하다가 그때 깨닫고 나서, 아니 잘못했습니다. 예배가 틀렸습니다. 다시 합시다. 그거 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인데,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연습이 있겠어요. 고민이 됐어요. 이 난관을 어떻게 타개하나. 그리고 일단 이렇게 찬양 누르고 나서 성경 본독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다 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내가 설교하기 전에 멘트를 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예배 스타일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저만하는 시간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 목사가 감리교에서 감리교식으로 예배를 인도하면 하나님은 받으시겠죠. 그런다 그래요.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교에서 장로교 예배 스타일로 예배를 인도해도 하나님 받으시겠죠. 생각해 봅시다. 장로교 목사가 감리교에 와가지고 장로교식으로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 하나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된 모양이에요. 이분이 장로교 목사구나. 그렇지, 우리가 다른 교회 가서, 내가 감리교회지만 혹시 다른 교회 출타해가지고 장로교 가서 예배 드리면 장로 스타일 예배 드릴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 스타일 예배 드리면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은 마음이 풀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자, 우리가 어떤 사상에 딱 붙잡힐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 예배 스타일이 달라요. 또 교단마다 다르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건 과연 좋은 예배가 무엇인가? 어떤 캐톨릭처럼 어떤 의식화된, 제도화된 그런 것보다도 정말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니냐.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성도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이 깨어나게 되고 영적인 세임이 얻고 가지 않겠는가.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처럼 왔다 가고 왔다 가면 종교에 만드는 것 아닌가.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교리나 어떤 시스템이 어떤 면에서는 우세해 두셨단 말이에요. 어떤 유명한 미국 목사님 그랬잖아요. 기독교가 로마에서는 제도가 되고 시스템이 되어버리고 유럽에서는 문화가 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되고 한국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고. 교회가 세속화된단 말이에요. 왜 교회가 커야 됩니까?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 마녀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하고 또 성도가 많이 필요하다. 그건 자기들의 논리지. 예수님은 그런 큰 예배당 만들지 않았어요. 헤롯이 지었던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도 언젠가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결국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웠어요. 사람을 세웠어요. 빌딩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가? 사람들이 교회당이 이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지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이 우상이 되죠. 돈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돈 때문에 시험 들게 되고 돈 때문에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 내려온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지 말고 돈을 섬기지 말고 어떤 사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가정과 민족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지금 5,000년의 역사가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한국 땅을 축복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 대단한 열풍이 불고 있어요. 지금 한류 열풍이 불고 있고 심지어 외국에서 한국을 배우고 싶다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 외국에 나가야 되면 내가 한국 산다 말하는 게 부끄러울 때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 어디나 좀 이렇게 다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봅니다. 지금 해외 관광객들을 보게 되면은 심지어 유럽 같은 데 건데도 한국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 살다 보면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힘들지 않을 때가 없어요. 다 어렵습니다. 좋아지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땅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좋은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학교 졸업하고 직장 가지고 결혼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 영웅이도 그런 줄 알고 있지? 부모님이 다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축복하신 거예요. 또 안모사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다 상교해서 하나님이 좋은 짝 만들고 좋은 가정 만들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입으로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두 번째는 부모님 은혜고. 아멘. 우리 윤기승 원사 이원조 집사님도 신앙생활을 윤 원사님은 옛날 대선 교실 때부터 새벽마다 교회를 다녀요. 그냥. 지금도 이렇게 그렇게 몸이 불편하다 다니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다 아들 딸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아들 딸들이 다 교수들, 아들 며느리 큰 며느리가 다 아들 큰 며느리가 다 교수님 하잖아요. 하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4절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꺾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 11조를 못 드리면 재물이 항상 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많이 상에 걸려요.
이 믿음의 결단이 한 번씩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이 한 단계 꽁충충 뛰어오는 거예요. 헌금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 없으면 절대 헌금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우러나고 믿음 있을 때 헌금하지, 믿음 없을 때 막 억지로 하게 되면 하나님도 안 받으시고 여러분도 마음 편치 않아요. 못 받아도 하나님 내게 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내게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먼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추석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친척도 만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한 다음에